눈먼 아버지가 개천에서 건져졌습니다.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 집에는 쌀이 서대도 없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습니다. 15살 딸이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송나라 시절 황주 땅에 도화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많이 핀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봄이면 마을 뒤 언덕이 온통 붉어졌고 꽃이 피 떨어져 개울을 따라 흘러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개울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집이 30채 남짓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담이 나자 옆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누구네 아이가 밤새 울면 아침에 온 마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 끝 언덕 아래 초가집에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봉사라 불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는지는 마을에서도 말이 갈렸습니다. 어릴 적부터라는 사람도 있었고 젊어서 병을 앓고 그리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학규 본인은 그 이야기가 나오면 웃기만 했습니다. 집안은 원래 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상 중에 벼슬한 이가 있었고 논밭도 제법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었습니다. 심학규가 가진 것이라고는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 그리고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웃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심학규는 지팡이를 짚고 동량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 처음에는 밤에만 나갔습니다. 담 밖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다가 그냥 돌아온 날도 많았습니다. 빈 바가지를 들고 집에 와서 물만 마시고 잤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굶으면 부끄러움이 줄어드는 법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심학규는 낮에도 나갔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팡이 소리를 알아듣고 미리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학규에게 아내가 생겼습니다. 곽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시집을 오다니, 그것도 곽씨 같은 사람이 오다니 하고 놀랐습니다. 곽씨 부인은 손이 빨랐습니다. 바느질을 하면 하루에 저고리 한 벌을 지었습니다. 길쌈을 하면 남들 이틀 할 것을 하루에 했습니다. 김을 매도 방아를 찧어도 남의 집 잔치 일을 도와도 사람들이 곽씨 부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솜씨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곱고 마음이 반듯했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하고도 삭슬 더 받지 않았고 얻어온 음식이 있으면 옆집에 나누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쩌자고 그 집에 들어갔는가? 곽씨 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고들 하는데 나는 그 사람만큼 사람 속을 잘 보는 일을 못 봤습니다. 두 사람의 살림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마당은 늘 깨끗했습니다. 곽씨 부인이 새벽마다 쓰러기 때문입니다. 방에는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부엌 그릇은 엎어져 있었고 마루 끝에는 심학규의 지팡이가 늘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학규가 지팡이를 찾아 손을 뻗으면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곽씨 부인이 낮에 일을 나가면 심학규는 마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를 알아듣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셨소. 예, 왔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소? 건넌마을 최진사 댁에 갔습니다. 잔치가 있어 일손이 모자란다 하기에요. 곽씨 부인은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의 감나무가 몇 그루인지, 담장색이 어떤지, 오늘 하늘이 어땠는지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심학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말씀하십시오. 내가 눈이 있었더라면 부인 얼굴을 보았을 텐데. 곽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보시면 실망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리가 있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 얼굴은 그냥 곱다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것이 저한테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곽씨 부인은 그 일로 남편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심학규는 괜찮다고 했지만 밤에 홀로 한숨 쉬는 소리를 곽씨 부인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곽씨 부인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곽씨 부인은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뒤뜰 장독대 옆에 작은 상을 놓고 물 한 그릇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에 물려가며 빌었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갈라져 가며 빌었습니다. 영산대차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산신당에 가서 절을 올리고 다리 밑 돌부처에게도 빌었습니다. 몇 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곽씨 부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오색구름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한 선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서 빛이 나고 손에 꽃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녀가 곽씨 부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왕모의 딸입니다.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갈 곳을 몰라 헤매다가 이 댁으로 왔으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곽씨 부인이 손을 뻗자 선녀가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보니 새벽이었습니다. 곽씨 부인은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심학규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달부터 태기가 있었습니다. 10달이 되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씻겨 내밀자 곽씨 부인이 두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심학규는 방구석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거두었다 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심학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곽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아 아이 얼굴에 대어 주었습니다. 심학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마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손을 거두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인, 예. 내가 이 아이 얼굴을 못 보는구려. 곽씨 부인이 남편의 등을 쓸었습니다. 제가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이마가 반듯하고 눈썹이 짙고 입이 야무집니다. 웃는 얼굴이 당신을 닮았습니다. 심학규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청이라 지었습니다. 맑을 청자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곽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후에 몸을 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번갈아 와서 돌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밤, 곽씨 부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심학규가 아이를 안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곽씨 부인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심학규가 얼른 몸을 돌렸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이제 나으시려나 보. 내 죽을 끓여오리다. 앉으십시오. 곽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심학규는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앉으십시오. 심학규가 그제야 앉았습니다. 곽씨 부인이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찾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방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풍지가 울었습니다. 곽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옷은 장롱 위 칸에 있습니다. 겨울옷은 아래 칸입니다. 버선은 9켤레를 지어 두었으니 아껴 신으십시오. 신은 2켤레인데 새 것은 아이 100일 때 신으시라고 따로 싸 두었습니다. 여보, 부엌 살강 및 항아리에 쌀이 2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열흘은 견디십시오. 소금은 그 옆에 있고 된장은 뒤뜰 장독 셋째 것입니다. 손을 왼쪽으로 3번째로 뻗으시면 됩니다. 심학규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곽씨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말입니다. 곽씨 부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못 먹습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어져 먹이십시오. 도화동 사람들이 박정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서서 우리 아이 젖 좀 물려주시오 하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하시오. 이 아이가 자라거든 어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했다고, 웃기를 잘했다고, 아버지를 아꼈다고 말해 주십시오. 심학규가 아내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어찌하겠소. 부인이 직접 하시오. 곽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웃는 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아이를 이리 주십시오. 심학규가 아이를 건넸습니다. 곽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볼에 입을 대었습니다. 청아. 아이가 잠결에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어미가 미안하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곽씨 부인은 아이가 태어난 지 1회 되던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 도화동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곽씨 부인 손을 안 빌린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악들은 소매로 얼굴을 가렸고 사내들은 말없이 상여를 맸습니다. 심학규는 상여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등에 아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데 발이 자꾸 헛디뎌졌습니다. 옆에서 누가 붙잡아 주면 뿌리쳤습니다. 무덤에 흙을 덮을 때 심학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쯤이오? 내가 다음에 오려면 알아야 하지 않겠소? 이웃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뒤 언덕입니다. 개울에서 왼쪽으로 100걸음쯤 됩니다. 옆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심학규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개울에서 왼쪽으로 100걸음. 소나무 한 그루. 그날부터 심학규의 동량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기 먹을 것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이제는 아이 젖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새벽이면 아이를 업고 나섰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 울면 그 울음소리를 따라 사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우리 아이 젖 좀 물려주십시오. 처음 그 말을 할 때 심학규는 목이 메어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화동 안악들은 박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집이면 어디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젖이 도는 안악들은 심학규가 오는 시간을 알고 미리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건너집 안악이 말했습니다. 봉사님, 이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먹이고 남는 것이 있으니 그때 오십시오. 그 아랫집 안악도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심학규는 하루에 서너 집을 돌았습니다. 젖을 물린 아이를 받아 안고 돌아오는 길이면 아이 몸이 따뜻해서 등이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좋아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젖이 안 나는 집만 있는 날에는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쌀을 오래 끓여 운물만 떠서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아이 입을 손끝으로 찾았습니다.
밤이면 아이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아이가 울면 일어나 방 안을 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벽을 짚고 걷다가 발가락을 찢는 일이 잦아서 방 안 물건 위치를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아버지의 지팡이를 찾아다 주었습니다. 말을 배우자마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여기 돌 있어요. 여기 무릉덩이에요. 이제 계단이에요. 셋이에요. 심학규는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청이가 내 눈이로구나. 옌 7살이 되자 심청이 아버지 대신 나섰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심학규는 처음에 극구 말렸습니다. 어린 것을 동양 보내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청은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나갔습니다. 작은 바가지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인사를 올리고 아버지가 병이 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덜어주면 두 손으로 받고 절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그 밥을 데워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너는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심학규는 그 말이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른 채 하면 딸이 다음부터는 아예 얻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밥을 반쯤 먹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배가 부르구나. 남은 것은 내가 먹어라.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청은 자라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10살이 넘자 길쌈을 했고 삭바느질을 받아왔습니다. 밤에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늘을 놀렸습니다. 아버지가 잠들면 심지를 낮추고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집딸은 어디서 낳는고? 곽씨 부인이 두고 간 것이지. 그 어미의 그 딸이여. 심청이 15이 되었습니다. 키가 자라 아버지보다 커졌습니다. 손끝이 야무러져 남의 집 혼수 바느질까지 맡았습니다. 얼굴이 곱다는 말이 도화동 밖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심청은 밖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오래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일감을 받아다 집에서 했고 다 되면 갖다 주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심청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여인이 살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댁이 신봉사 댁이요. 그렇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릉촌 장승상 댁 12올시다. 우리 마님께서 아씨를 한번 뵙자 하십니다. 심청이 놀랐습니다. 장승상 댁이라면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양반집이었습니다. 담이 높고 대문이 크고 마당에 연못이 있다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기를 부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십니까? 마님께서 아씨 소문을 들으셨다 합니다. 나쁜 일은 아니니 잠깐만 다녀오시지요. 심청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무릉촌 가는 길에 복숭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시비가 앞서 걷고 심청이 뒤를 따랐습니다. 장승상댁 대문 앞에 이르자 심청은 걸음이 멎었습니다. 대문이 하늘만큼 높아 보였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심청은 옷매무새를 만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정말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에 잉어가 헤엄쳤고 그 옆에 늙은 소나무가 굽어 있었습니다. 마루가 넓고 기둥이 굵었습니다. 대청에 나이 지긋한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이었으나 등이 곧았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았는데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청이냐? 그러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심청이 두어 걸음 나아가 저를 올렸습니다. 장승상 부인은 한참 심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헛되지 않구나. 부인은 심청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나이를 묻고 그를 아느냐 묻고 바느질은 어디서 배웠느냐 물었습니다. 심청이 조곤조곤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여의었느냐? 낳은 지 1회 만에 여의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어미 얼굴도 모르겠구나. 모릅니다. 아버지께 여쭈면 부지런하고 잘 웃는 분이었다고만 하십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장승상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아. 예. 내 슬하에 자식이 없다. 영감은 벼슬살이로 밖에 계시고 나는 이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다. 내가 내 수양딸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심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데려다 그를 가르치고 얘를 가르쳐 좋은 자리에 시집을 보내주마. 내 아버지도 굶기지 않겠다. 달마다 쌀을 보내주마. 심청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심청이 저를 올렸습니다. 마님,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겠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부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심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밥상이 어디 있는지, 지팡이가 어디 있는지, 문지방이 몇인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아십니다. 제가 없으면 아버지는 물 한 그릇도 스스로 뜨지 못하십니다. 쌀을 보내면 될 일이 아니냐. 쌀은 배를 채우지만 사람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장승상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아껴주시니 감히 여쭙습니다. 제가 이 댁 수양딸이 되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지 생각하면 저는 못 넘길 것 같습니다.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이 옳다. 부인은 시비를 시켜 쌀과 옷감을 내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수양딸 값이 아니다. 오늘 나를 부끄럽게 한 값이다. 가져가거라. 심청이 다시 저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가 기울었습니다. 심청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이르니 심학규가 살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아, 왔느냐? 예, 아버지. 늦어서 걱정했다. 심청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마 오래 서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흰밥을 먹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심청이 건넌 마을에 삭바느질을 갖다 주러 나갔습니다. 아침에 나가 저녁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일감을 더 맡기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렸습니다. 심학규는 마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 식경을 기다리고 또 한 식경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가 늦을 아이가 아닌데. 심학규는 지팡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 개울 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청이 오는 길이 그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개울까지 몇 걸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큰 비가 와서 개울과 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늘 딛던 자리에 땅이 없었습니다. 심학규가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빠졌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을 물이 차가웠습니다. 옷이 물을 먹어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심학규는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무엇이든 잡으려 했지만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 살려.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 살려. 목소리가 물에 묻혔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려는 순간 누군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억센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심학규를 끌어올렸습니다. 심학규는 게으라 풀밭에 눕혀졌습니다. 한참 물을 토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목소리가 젊었습니다. 뉘시오. 몽은사에 있는 화주승입니다. 시주를 얻으러 나왔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학규가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화주승이 부축해 앉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자기 장삼을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심학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셨소. 부처님께서 구하신 것이지요. 두 사람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개울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주승이 물었습니다. 눈이 언제부터 안 보이십니까? 오래되었소. 의원은 보셨습니까? 심학규가 웃었습니다. 의원 볼 돈이 있었으면 이러고 살겠소. 화주승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 절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 정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감은 눈을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학규는 자기 입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겠소. 말해놓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화주승이 되물었습니다. 300석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소. 적어 가시오. 도화동 심학규가 300석을 바치겠다고 적어 가시오. 화주승은 한참 심학규를 보았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00석은커녕 서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댁에 그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심학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주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없는 것을 적으면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더 큰 죄입니다.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하십시다. 그 말이 심학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없는 것을 적으면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말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심학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눈이 보이면 우리 딸이 동량을 안 다녀도 돼요. 화주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눈이 보이면 우리 딸이 15세 등이 굽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눈이 보이면 우리 딸이 시집을 가도 돼요. 지금은 못 가오. 나 때문에 못 가오. 심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적어 가시오. 내가 어떻게든 하겠소. 화주승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바랑에서 시주책을 꺼냈습니다. 붓에 먹을 찍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황주 도화동 심학규 공양미 300석. 적고 나서 화주승이 말했습니다. 기한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음이 바뀌시거든 절에 사람을 보내십시오. 부처님은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화주승이 떠난 뒤 심학규는 혼자 개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젖은 몸이 더 떨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300석이라니. 우리 집에 쌀이 서돼도 없는데 300석이라니. 심학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지팡이를 더듬어 찾아 짚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날따라 멀었습니다. 살인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심청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심청이 아버지 옷을 만져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에 빠지셨어요. 넘어졌다. 조금 젖었을 뿐이다. 심청이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몸을 닦아드리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심학규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얼굴을 감출 수는 있어도 숨소리를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청은 아버지 옆에 앉아 그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학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심학규가 돌아 누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자거라. 그날 밤 심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심학규는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 놓고 국그릇에 손을 대었다 거두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자지 않고 뒤척였습니다. 한숨이 방을 채웠습니다. 심청이 사흘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며칠째 진지를 못 드십니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편찮은 데 없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심학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청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보겠느냐.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게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으시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심학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참 뒤에 심학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심학규는 그날 개울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물에 빠진 일, 화주승이 구해준 일,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뜬다는 말,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적어 보낸 일까지 다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심학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정신이 나갔지. 300석이 무슨 300석이냐. 심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학규가 딸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절에 사람을 보내마. 없던 일로 해달라고 빌마. 부처님이 노여워하시면 그 벌은 내가 받으면 된다. 그때 심청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심청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심학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눈을 뜨실 수 있다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청아. 300석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심학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방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지나 드십시오. 그날 저녁 심청은 아버지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펐습니다. 심학규는 그 밥을 먹으며 자꾸 물었습니다. 정말 방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무슨 방도냐? 아버지, 밥이 식습니다. 심학규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버지가 잠들자 심청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뒤뜰 장독대 옆에 어머니가 쓰던 작은 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청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정화수를 떠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눈을 뜨실 수만 있다면 제 것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몸을 바치라 하시면 몸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라 하시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굽어 살펴 주십시오. 심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없어진 뒤에 저희 아버지가 굶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밤하늘에 별이 촘촘했습니다. 심청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화동 장터에 낯선 말이 돌았습니다. 남경에서 온 뱃사람들이 사람을 사러 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심청은 그 말을 우물가에서 들었습니다. 동네 아낙 하나가 옆 사람에게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인당수라는 데가 있다는데 그 물목이 어찌나 험한지 배가 열에 9은 뒤집힌다는 구먼. 그런데 거기에 처녀를 하나 제물로 넣으면 무사히 지나간다지 뭔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다나. 그러니까 사람을 사러 다니지. 값을 후하게 쳐준다더구먼. 심청은 물동이를 인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넘쳐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날 심청은 귀덕어미를 찾아갔습니다. 귀덕어미는 도화동에서 이런저런 말을 물어다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사도 중개하고 삭실도 붙여주고 때로는 물건도 팔아주었습니다. 귀덕어미가 심청을 보고 반색했습니다. 아이고 청이가 웬일이냐.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말해 보아라. 남경 상인들이 사람을 산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귀덕어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묻느냐?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덕어미가 심청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청아,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여쭙기만 하는 것입니다. 귀덕어미가 한참 심청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을 놓고 방바닥을 쳤습니다. 이거사, 내가 내 어미 젖동량 다닐 때부터 본 사람이다. 내가 내 속을 모르겠느냐? 아주머니, 안 된다. 그 말은 입에도 담지 마라. 심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가 눈을 뜨실 수 있답니다. 귀덕어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양미 300석이면 뜨신답니다. 저는 그 300석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청아, 제가 15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래 만에 어미 잃은 것을 젖동량으로 살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살릴 차례입니다. 귀덕어미가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 뒤에 귀덕어미가 말했습니다. 값은 300석이라더라. 심청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거사. 아주머니,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는 말을 아버지께 하지 마십시오. 제 입으로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심청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배가 2척 매여 있었습니다. 돛이 크고 배가 깊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심청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쭐 것이 있습니다. 한 사내가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고 손이 굵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인당수에 제물로 갈 사람을 구하신다 들었습니다. 사내들이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심청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배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늙은 사공이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염이 희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몇이냐? 15입니다. 집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아시느냐? 심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 사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가거라. 값을 쳐 주신다 들었습니다. 쌀 300석을 몽은사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게는 한 톨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공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늙은 사공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심청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300석을 절에 바치면 눈을 뜨신답니다. 늙은 사공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뱃전을 짚고 앉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러 다닌 지 여러 해다. 팔려온 사람도 여러 보았다. 그런데 제 발로 온 사람은 내가 처음이다. 심청이 저를 올렸습니다. 언제 떠나십니까? 다음 달 보름이다. 그날 물때가 맞는다. 그러면 그날 오겠습니다. 심청이 돌아서는데 늙은 사공이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예. 마음이 바뀌거든 오지 마라.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다. 아무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심청이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심청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저녁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가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오냐? 심학규가 수저를 들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느냐? 심청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무릉촌에 다녀왔습니다. 장승상댁에 말이냐? 예. 무슨 일로? 심청이 밥그릇을 아버지 쪽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지난번에 마님께서 저를 수양딸로 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버지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오늘 다시 오라 하셔서 갔더니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시더군요. 곁에 두지는 않을 테니 딸 이름만 올려달라고요. 그 대신 쌀 300석을 몽은사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학규의 수저가 멈추었습니다. 300석을 말이냐? 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심학규가 수저를 놓고 손으로 상을 짚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정말이란 말이냐? 심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심청은 그 손을 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아. 예. 이런 일이 있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심학규가 갑자기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내가 눈을 뜬단 말이지. 내가 우리 청이 얼굴을 본단 말이지. 예, 아버지. 심학규가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마를 만지고 눈을 만지고 볼을 만졌습니다. 내가 이 얼굴을 본단 말이지. 15해 만에 본단 말이지. 심청은 아버지 손 아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면 아버지 손에 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아. 예. 승상댁에서 그냥 그러실 리가 있느냐?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냐? 심청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보름에 한 번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는 자리랍니다. 하루 다녀오면 되느냐? 며칠 걸릴지도 모릅니다. 먼 길이라 하셨습니다. 며칠이면 며칠이지. 그것이 무슨 대수냐? 심학규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심학규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먼저 할까, 눈을 뜨면 무엇부터 볼까 하는 이야기를 밤새 했습니다. 심청은 옆에 누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아버지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심청은 그제야 몸을 돌려 이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보름까지 20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청은 그 20날을 하루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옷을 지었습니다.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을 차례로 지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옷마다 손끝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넣었습니다. 봄옷 고름에는 매듭을 하나, 여름옷에는 둘, 가을옷에는 셋, 겨울옷에는 넷을 지었습니다. 버선을 20켤레 지었습니다. 이불을 새로 씻었습니다. 부엌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쌀독은 문에서 3걸음, 소금 항아리는 그 오른쪽, 된장 항아리는 뒤뜰 셋째 것.
어머니가 알려주던 방식 그대로 아버지에게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걸 왜 자꾸 외우라 하느냐 하시겠지요. 그래, 내가 다 아는 것을. 승상댁에 다녀오는 며칠 동안 아버지 혼자 계셔야 하니까요. 며칠이 대수냐? 심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며칠이 저는 걱정입니다. 보름 전날 밤이었습니다. 심청은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5가지나 만들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있는 것을 다 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잘 차렸습니다. 무슨 날이냐? 내일 제가 길을 떠나니까요. 아, 그렇구나. 심학규는 아무 의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 밥그릇에 자꾸 반찬을 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심청은 아버지의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마당에 물을 데워놓고 아버지를 앉히고 손으로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물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좋다. 심청은 오래오래 머리를 감겼습니다. 헹구고 또 헹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머리가 다 벗겨지겠다. 조금만 더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머리를 빗어 상투를 다시 메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드렸습니다. 아버지 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깎았습니다. 발바닥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두꺼웠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발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내가 걸어 다닌 길이 얼마인데. 심청이 그 발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청아,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 옆에 누웠습니다. 등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 쪽을 보고 누웠습니다. 아버지, 말해라.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 주십시오. 심학규가 웃었습니다. 다 큰 것이 무슨 옛날 이야기냐. 그냥 듣고 싶습니다. 심학규는 어릴 적 들은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나무꾼과 호랑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중간에 자꾸 끊기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심청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심학규가 물었습니다. 재미가 있었느냐? 예, 아버지. 심학규가 곧 잠들었습니다. 심청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닭이 울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닭이 울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가야 하니까 닭이 울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닭은 울었습니다. 새벽에 심청은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벌써 아침이냐? 예. 심학규는 밥을 먹으면서도 딸이 오늘 떠난다는 것을 잊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눈뜰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면 말이다. 예. 제일 먼저 내 얼굴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방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당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마을 뒤 언덕에 올라가 내 어미 무덤을 볼 것이다. 심청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내 시집 가는 것을 볼 것이다. 심청의 수저가 멈추었습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밥상을 물리고 나니 밖이 밝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귀덕엄이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얼굴이었습니다. 청아, 시간이 되었다. 심청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잘 다녀오너라. 심청이 절을 올렸습니다. 방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심학규가 손을 저었습니다. 며칠 다녀오는데 무슨 절을 그리 하느냐. 심청이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서 걸음이 멎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감긴 머리가 아침 햇빛에 반들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심청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너나 조심해라. 먼 길 간다면서. 심청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나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심청을 보기만 했습니다. 어떤 안악은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고 어떤 늙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화동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심학규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건너집 안악이 달려와 심청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삶은 달걀 2개였습니다. 가면서 먹어라. 심청이 절을 했습니다. 강가에 이르니 배가 떠날 채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늙은 사공이 심청을 보고 뱃전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왔구나. 예. 마음이 바뀌지 않았느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늙은 사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은 어제 몽은사로 보냈다. 300석 다 씌워보냈고 절에서 받았다는 표도 받아두었다. 심청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청아. 심청이 돌아보았습니다. 무릉촌장 승상 부인이 시비를 앞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가마도 없이 걸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옷자락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님. 부인이 심청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어제 소문을 들었다. 어찌하여 나에게 먼저 오지 않았느냐. 심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300석을 못 낼 사람이더냐. 말만 했으면 오늘 아침에 실어보냈을 것이다. 마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쌀을 물어주마. 너는 나와 집으로 가자. 심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쌀은 이미 절에 갔습니다. 내가 다시 채워 넣으면 될 일이 아니냐. 심청이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마님 쌀로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리면 그것은 누가 한 일이 됩니까? 부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드릴 것이 이 몸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 남의 것으로 대신하면 저는 평생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장승상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부인이 시비에게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비단 한 필과 종이, 붓과 벼루였습니다. 청아, 그러면 한 가지만 들어다오. 말씀하십시오. 내 얼굴을 그려두고 가거라. 심청이 놀랐습니다. 내가 화공을 부를 시간이 없어 내 손으로 그리겠다. 서툴러도 참아라. 이것을 우리 집 대청에 걸어두겠다. 부인은 강가 모래밭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심청이 그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빛이 옆 얼굴에 닿았습니다. 부인의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그렸습니다. 이윽고 그림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말아 품에 안았습니다. 청아. 예. 이 그림이 마르면 내가 대청에 걸겠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볼 것이다. 만약 이 그림에 물이 흐르거든 나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줄 알겠다. 심청이 저를 올렸습니다. 마님, 부디 저희 아버지를 한 번씩만 살펴주십시오. 그리하마. 부인이 심청을 끌어안았습니다. 늙은 사공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물때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심청이 배에 올랐습니다. 닻이 올라가고 돛이 펴졌습니다. 배가 강기슭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강가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장승상 부인이 서 있었고 귀덕어미가 서 있었고 도화동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심청은 배전에 서서 마을 쪽을 보았습니다.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덕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언덕 너머 어딘가에 초가지 반채가 있고 그 마루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심청은 그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배전에서 절을 하는 처녀를 보고 사공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는 강을 빠져나가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바다는 강과 달랐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물빛이 검푸르고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심청은 배전에 앉아 물을 보았습니다. 사공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넓은 물 가운데를 떠간다는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길고 느렸습니다. 노를 젓는 박자에 맞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첫날은 하루 종일 육지가 보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물이었습니다. 하늘과 물이 맞닿은 자리만 보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물에서 솟았고 저녁에 해가 물로 졌습니다. 심청은 그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도화동에서는 개울과 언덕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하나 없어지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다시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배는 여러 날을 갔습니다. 늙은 사공이 밤마다 심청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지나가는 물목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기가 소산강 어귀다. 소산강이라면 옛날 순임금이 남쪽으로 순행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곳이지. 두 부인이 임금을 찾아 여기까지 와서 울다가 물에 몸을 던졌다더구나. 그 눈물이 대나무에 떨어져 얼룩이 졌다고 해서 여기 대나무에는 아직도 점이 박혀 있다는 말이 있다. 심청이 물었습니다. 그분들도 물에 드셨습니까? 들었지. 무섭지 않으셨을까요? 늙은 사공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무서웠겠지. 그런데도 들어갔으니 그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무서운 일이다. 밤이면 심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 밑창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자꾸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청아, 왔느냐? 심청은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배가 떠난 지 여러 날 만에 물빛이 달라졌습니다. 검푸르던 물이 검게 변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구름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사공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늙은 사공이 심청에게 말했습니다. 인당수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배전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사공들이 돛을 내리고 밧줄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공이 소리쳤습니다. 물이 우리를 안 보내준다. 늙은 사공이 심청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야. 심청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못할 짓을 하는 줄 안다. 평생 이 일이 우리 목에 걸릴 것이다. 심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사공들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뱃머리에 상을 놓고 떡과 과일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늙은 사공이 충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심청이 뱃머리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머리가 풀려 얼굴을 때렸습니다. 심청은 파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물이 아가리처럼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물보라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심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다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이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섭구나. 심청은 처음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했습니다. 정말 무섭구나. 배 위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청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바람이 그 말을 찢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죽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와서 제 발로 서는 것입니다. 심청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눈을 뜨시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났습니다. 심청은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북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청은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갑니다. 부디 눈을 뜨십시오. 뜨시거든 저를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심청은 치맛자락을 걷어 머리에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졌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검던 물이 다시 푸르러졌습니다. 배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공들은 아무도 뱃전을 내려다보지 못했습니다. 늙은 사공은 노를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시각 무릉촌장 승상댁 대청에 걸린 족자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도화동 초가집 마루에서는 심학규가 살인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청이가 오늘쯤 올 텐데.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